우리가 어떤 제품을 구입할 때가 있죠. 그때 보면 제품과 함께 무엇을 끼워 줍니다. 뭐죠? 제품 품질 보증서라는 것입니다. 거기 보면 보증 기간이 표시되어 있고 또 보증의 범위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이죠. 구매 후 1년 보증. 그래서 그 기간 중에는 고장나면 무상으로 수리해 드립니다. 혹시 결정적인 하자가 생기면 교환해 드립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다 아시죠? 어떤 사람이 명품 가방을 구입을 했습니다. 꽤 비쌌습니다. 그 제조사는 평생 보증을 약속했습니다. 그 보증의 내용을 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였어요. 언제라도 수리해주고 또 심지어는 교환해주고 뭐 이런 식이었습니다. 가격이 꽤 비쌌지만 그 보증 조건이 좋아서 큰맘 먹고 구입을 했습니다. 3년이 흘러갔습니다. 그동안 몇 차례 AS를 받았고 금세 산 신제품처럼 잘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사건이 터졌습니다. 뭘까요? 그 회사가 망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그 좋은 보증 조건은 허공으로 날아가 버리고 말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뭔가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그 어느 것도 완전하게 보증해 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럴듯한 말로 약속을 하지만 어그러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일부러 과장하고 속이는 경우조차 있고 또 약속을 지키고자 해도 사정이 생겨서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된 성도들에게 영구 보증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1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평생도 아니고 영구 보증. 놀랍죠? 야, 기가 막히다. 그런 약속이 성경 여러 구절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 인생에 대한 영구 보증서인 셈인 것입니다. 그 여러 구절 중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5절 하반절 보세요.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냐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반드시 함께 해주겠다. 언제든지 영원토록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영원히 보호해 주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구 보증이죠.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세상에는 사건도 많고 사고도 많잖아요. 환난도 많고 역경도 많잖아요. 한마디로 험한 세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는 우리로서는 늘 불안하죠. 걱정 근심도 많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영구 보증이라고?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특별히 하나님은 약속만 하는 분이 아니죠.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면 반드시 100%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못 지켜도 하나님은 지킨다라는 것입니다. 예전 번역으로 보면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신다 그랬어요. 약속의 말씀을 씹지 않는다. 반드시 지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꼭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 확신만 갖고 있다면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구 보증 확인하시고 확신하시고 승리의 인생을 꼭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본문을 비롯해 숱한 구절에서 하나님이 완전한 보호자다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구 보증이라는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얼마나 복된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 121편 보면 시인은 이렇게 노래했죠. 1절 2절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 시의 배경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순례 여행을 갑니다. 얼마나 멀고 먼 길입니까? 1년에 몇 번 될까 말까 한 여행길. 그러나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그 일념으로 그들은 가고 갑니다. 그러다가 멀리 시온산이 보입니다. 거기에 성전이 있어요. 야, 저기 있다. 저기 가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겠지. 맞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전능자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으니까 든든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노래하고 3절 이하에 보니까 흥미롭게도 인칭 대명사가 바뀌어요. 1, 2절에서는 내가인데 3절 이하에는 너를 뭐 이런 식으로 쭉 2인칭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상상할 수 있겠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같이 쭉 갑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두 그룹으로 나눠서 한쪽에서 노래하면 그것을 받아서 또 응답하는 식으로 노래하고, 그래서 내가 쭉 노래하고 이쪽에서 그래 너를 하나님이 지키지, 이런 식으로 교창하는 노래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3절 4절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리로다. 의인법이죠. 사람은 졸고 자지요. 그래서 아무리 지켜주고 싶어도 못 지켜줘요. 하지만 하나님은 하루 24시간 분초마다 살펴보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5절 6절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그랬어요. 밤낮으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를 통과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세요. 빈 벌판을 갈 때 낮에는 뙤약볕, 장렬하는 햇볕, 얼마나 뜨겁고 괴롭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마치 그늘이 되어주는 것처럼 우편에서 오른쪽은 방향, 공간적 방향이라기보단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늘처럼 지켜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밤에 달이 뭘 위험해, 그런 생각할 수 있지만 위험해요. 왜냐하면 횡한 벌판을 지나갈 때 노출이 되잖아요. 달빛에 의해서 강도가 출몰하고 맹수가 출몰하고 큰일 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치 그늘처럼 적당하게 가려주니까, 숨겨주니까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밤에도 보호해 주시고 낮에도 보호해 주시고 7절 8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모든 환난, 뭐 가지각색 별의별 일들이 다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 다 지켜주시고 건져주신다라는 거예요. 또 내 영혼을 지키시오다. 육체만 지켜주는 게 아니라 깊은 영혼까지 지켜준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로다. 또 지금만 그러시는 게 아니라 영원까지, 이 세상 끝날까지, 그리고 영원토록 천국에서까지 지켜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은 완전한 보호자요, 하나님의 보호는 영구 보증 맞네 라고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대신 세상의 것들이 자신의 인생을 지켜주고 보호해줄 것처럼 착각하고 삽니다. 돈이나 권력이나 기타 그런 것들이 자기를 지켜준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거는 좋게 말하면 진리는 진리인데 반쪽 진리에 불과하고 직설적으로 보면 착각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완전한 보호자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 보니까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 돈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돈이 좋아요 나빠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관리하고 사용하기 나름이죠. 그래서 돈을 나쁘다고 말하진 않지만 성경은 돈을 사랑하지는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뭘까요? 돈이 마치 자기의 인생을 지켜줄 것처럼 의지하거나 집착하지 말라.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 자리에 놓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돈이 인생에 필요한 수단과 도구라고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나쁜 게 아니에요, 그 자체로.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 대신 의지하고 집착하면 탈이 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이 유용하고 또 잘 사용하면 축복이지만 너무 돈하고 집착하다 보면 미혹에 빠진다. 죄에 빠질 수도 있다. 그래서 인생을 망가뜨릴 수 있다. 많은 근심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인생을 해칠 수 있다.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말에 돈방석이 가시방석이란 말까지 있잖아요. 야, 돈이 나쁜 게 아닌데 왜 가시방석이 되지? 잘못 관리해서 그렇다는 거죠. 이런 말이 있어요. 돈의 한계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돈으로 저택은 살 수 있지만 행복한 가정은 살 수 없다. 맞죠? 좋은 집 얼마든지 돈으로 살 수 있지만 그렇다고 행복한 가정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돈의 한계를 말합니다. 돈으로 시계를 살 수 있지만 시간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침대는 살 수 있지만 단잠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약은 살 수 있지만 건강은 살 수 없다. 돈으로 피를 살 수는 있지만 생명은 살 수 없다. 맞죠? 돈의 한계를 지적하는 표현입니다. 요즘에 명품 침대가 유행한다고 해요. 그래서 수천만 원짜리도 있고 또 심지어 1억 원짜리도 있대요. 야, 거기 놓으면 어떨까? 엄청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저절로 마음의 평안이 오는 것은 아닙니다. 걱정 근심이 있고 건강하지 못하고 그렇다면 아무리 좋은 침대에 눕는다고 할지라도 단잠을 잘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돈이 유용하지만 한계가 있다. 어디까지는 우리를 도와주고 보호할 수 있지만 그걸 넘어가면 보호해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권력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권력을 잡고 있는 기간 동안은 자기 자신을 어느 정도 보호할 수 있어요. 5년? 10년? 뭐 어떤 나라 독재자의 경우는 철권 통치로 수십 년? 그래도 수십 년 밖에잖아요. 수십 년 밖에 지켜주지 못합니다. 그 이상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권력의 자리에서 내려올 때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것을 가지고 있을 때도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작년에 일본의 아베 전 총리가 피살됐죠. 언제요? 백주대낮에. 어디서요?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선진국인 일본의 도시 한복판에서. 어이가 없죠. 혼자 다녔을까요? 아니요. 경호원들이 잔뜩 붙어 다녔어요. 그런데도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세상 것들은 그 어떤 것들이라도 인간을 완전하게 보호할 수 없다는 사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완전한 보호자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거듭거듭 확인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항상 함께 해주세요. 또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 또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세요. 다윗을 보세요. 그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한 사람입니까? 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는구나 확신하다 보니까 이렇게 노래할 수 있었습니다. 시편 34편 15절.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하나님이 영이신데 뭐 눈이 있고 귀가 있겠어요? 의인법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보호하신다. 또 우리가 간구하고 호소하면 심지어 신음소리만 들어도 우리의 모든 것을 살피시고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고 사는 것입니다. 한 번은 서울경찰청 기독신우회에서 예배 설교를 요청해서 간 적이 있습니다. 예배실이 따로 있어서 놀랐습니다. 야, 경찰청 안에 어떻게 예배실이 있네?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고 마친 후에 마침 그때는 코로나 와중이었기 때문에 뭐 사람들이 별로 많이 없었습니다. 직원들만 근무하고 그래서 기회를 얻어서 간부 되시는 분이
몇 군데 견학을 시켜주었습니다. 그 중에서 인상적인 곳이 있었어요. 교통 상황실. 거기 가보니까 한쪽 넓은 벽면에 모니터가 쫙 붙어 있는 거예요. 잔뜩. 그러면서 각각 그 서울 전역의 지역 표시가 다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디 불러보래요, 지역을. 그랬더니 아유, 강남에서 오셨으니까 서초동 한번 볼까요? 그랬더니 그걸 딱 찍어가지고 이렇게 줌 확대를 쫙 했습니다. 그러니까 차량 번호판까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야, 신기하고도 놀랐습니다. 야, 여기 앉아가지고 다 보고 있구나. 그래서 한편으로는 보호해준다는 것도 느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감시하고 있구나. 잘못하면 걸리는 거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인간의 재주로도 이렇게 보고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철저하게 보고 있습니까? 좋은 의미에 감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켜주기 위해서. 그것을 꼭 기억하시 바랍니다. 그러므로 완전한 보호자 하나님의 영구 보증을 확신하고 승리 인생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그럴진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구 보증을 믿는 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여러 가지 삶의 모습이 있겠습니다만 세 가지만 나누고자 합니다. 자족하는 삶, 용기 있는 삶, 그리고 헌신하는 삶입니다. 첫째, 자족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영구 보증을 믿는다면 어때요? 뭐 아쉬울 게 없잖아요. 하나님이 다 보호해 주시고 또 필요하면 공급해 줄 거고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줄 거고, 그러니까 뭐 됐잖아요. 자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본문 5절 다시 보세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처한 형편 가운데 자족하라. 원망하지 마라. 불만 불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않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늘 함께 보호자로 있을 테니 너를 도와줄 테니 걱정하지 마, 근심하지 마, 더 나가서 불만 불평하지 마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6절로 8절 이렇게 권고하지요.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어차피 공술의 공수가 아닌가? 그러니 지금 먹고 살 기본적인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자족해라. 필요하면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챙겨주실까?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눈앞의 환경 조건을 탓하고 딴 사람하고 비교하고 저 사람 많이 가졌는데 왜 나는 이렇게 조금밖에 안 돼? 부족한 게 많아. 그렇게 불평불만할 때도 있지만 사실은 올바른 판단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손에 쥔 떡이 커 보이기 마련이거든요. 가까이 가서 보면 아이고 크지도 않네. 내가 가진 거 그 사람이 가지지 못한 경우도 발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알아서 챙겨주시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분복이라 그래요. 그러므로 분복에 감사하고 그 가운데 자족하라라는 것입니다. 그게 경건한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만 불평이 생긴다면 하나님이 뭐를 적게 부족하게 주셔서가 아니라 내 신앙이 문제라는 사실을 성경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고 우리 모든 사람을 내어주신 이 하나님이 어찌 그 아들 예수와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냐라는 거예요. 독생자를 인간으로 보내시고 죄 없는 그분이 십자가에 대속의 제물로 피 흘려 죽도록 내어주신 하나님이 다 주신 건데 다 주셨잖아요. 그런데 뭘 아끼겠느냐? 뭘 아끼겠어요? 아낄 게 없지. 근데 왜 안 주지? 그거 하나님의 판단이죠. 우리가 그걸 뭐라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환경과 조건 가운데 분복으로 알고 감사하고 자족하고 성경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런 신앙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면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우리는 이렇게 찬양할 수 있습니다.
찬송가 438장 우리가 애송하는 찬송이잖아요. 내 영혼이 은총이고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 나는 궁궐에 살고 싶은데 왜 초막이 나와, 초막이. 근데 하나님이 초막에 있게 할 때도 있잖아요. 그때는 그럼 불만불평 투정할 건가? 하나님이 주셨다면 초막 가운데서도 자족하고 감사할 줄 알아야 되고, 또 하나님을 마음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고 체험하면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어떤 환경 조건 가운데서도 하나님 한 분으로 자족하고 감사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행복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영구 보증을 믿게 우리는 용기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담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본문 6절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려 하노라. 여러분, 뭐가 무서워요?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근데 누구라도 내가 무서워하지 않는다. 그게 성도의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왜? 보호자, 돕는 분이 나와 함께하기에.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 환란이 크다고 한들, 또 나를 괴롭히는 인간이 크다 한들 하나님보다 크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가 두려움을 떨치고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 경우 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의 왕이 됐지만 그 전후에서 고난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특별히 사울왕에게 핍박받을 때는 쫓겨다니면서 문자 그대로 죽을 맛이었을 거예요. 군사들이 추격해 오니까 얼마나 기가 막혀요. 야, 이거 잡히면 죽는데 큰일 났다. 무섭고 불안하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여러 번 상황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했어요. 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구나. 나를 보호해 주는구나. 그럼 뭐 내가 겁낼 것 없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노래했습니다. 시편 27편 1절 3절.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태연하대요. 막 자기를 죽이려고 막 추격하고 포위하고 난리가 났는데 태연하대. 왜? 여호와는 나의 빛이거든. 나의 구원이거든. 내 생명의 능력이거든. 그러므로 나는 평안하다. 담대하다. 그는 용기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가 인생을 거의 다 살고 말년에 회고하면서 보니까 맞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양같이 부족하고 어리석고 연약한 나와 목자로 함께 해주시면 다 되는 거지. 됐잖아. 앞으로도 될 거야. 그래서 노래합니다. 목자 시편 23편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 이 고백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인데 뭐 부족할 게 뭐 있어? 아쉬울 게 뭐 있어? 두려울 게 뭐 있어? 그 소리예요. 잔잔한 물가 쉴 만한 그런 곳곳, 또 푸른 풀밭 인도해주고 보호해주고, 그것도 감사하지만 때로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그럴 때도 있잖아요. 계절이 바뀌고 이동을 하다 보면 그럴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의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음침한 골짜기 뭐라도 나올 것 같아요. 맹수가 나오려나 강도가 나오려나 으스스하고 무섭잖아요. 그런데 목자가 함께 있으니까 괜찮아. 나올 테면 나와 봐. 목자가 지팡이로 막대기로 다 쫓아줄 거야.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로 내 인생을 보증해주고 있는, 뭐가 걱정이고 뭐가 두렵겠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앙 가운데 부족한 것이 문제이지 어떤 우리의 주변 환경, 조건, 상황, 문제 그 자체가 진짜 문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함께하기에 반드시
결국은 승리해 준다는 약속의 말씀 곳곳에 있죠. 잠언 24장 16절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리요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악인과 의인의 차이, 고난이 있고 없고 그거 아니에요. 다 고난이 있어요. 의인이 고난을 더 당할 때도 있어요. 심지어는. 하지만 악인은 넘어져서 못 일어나는데 의인은 벌떡벌떡 일어나요. 오뚜기처럼. 7.8기죠. 성경의 원리와 약속입니다. 바울은 또 이렇게 증거했잖아요.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모든 것 안에 뭐가 있어요? 즐거울 때, 기쁠 때, 또 형통할 때, 일이 척척 잘 될 때, 풀릴 때, 그것만이 아니잖아요. 꼬일 때, 어려울 때, 답답할 때, 힘들 때 다 포함돼요. 병들 때. 그러나 나중에 지나가고 겪고 가다 보니까 잘 됐잖아. 결론이 잘 되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종합우승이에요. 아시안게임 열리고 있잖아요. 어떤 종목은요 저 꼴찌야. 어떤 종목은 금메달 따. 어떤 종목은 뭐 동메달 따. 근데 다 합산해 보니까 합산해 보니까 우승이네. 그게 종합우승이잖아요. 여러분 그런 겁니다. 인생에 항상 좋은 게 아니잖아요. 항상 평탄한 게 아니잖아요. 세상이기 때문에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호자로 나와 함께 하시고 영구 보증을 약속하셨기에 결국은 합력해서 이루고 종합 우승의 인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닥쳐도 낙심하러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용기 있게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심지어는 가장 무섭다고 하는 죽음이 닥쳐와도 그게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이별이기에 아쉬움과 슬픔이 있겠지만 죽음 자체에 대해서는 의연하게 침착하게 평안히 맞이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언 14장 32절 증거합니다. 악인은 그 환난에 엎드러져도 의인은 그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는 죽어도 천국이다. 그러니 죽음을 두려워할 게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상암동에 월드컵 공원이 있죠. 아주 크게 조성됐어요. 옛날 난지도 쓰레기장이었잖아요. 근데 그걸 잘 매립하고 조성해서 큰 공원으로 만들었는데 그 안에 노을공원, 또 하늘공원, 평화의 공원 이런 공원들이 몇 개가 이렇게 들어있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높은 지대인데 주차장에 가면 주차장이 좀 낮은 데 위치하고 있어요. 한 번은 외부 단체 행사가 있다 그래서 이제 갔어요. 그래서 주차장에서 그 일행을 쭉 만났는데 보니까 그 각 공원에 올라가야 되는데 걸어서 가려면 너무 멀고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주차장에 맹꽁이 차들이 있는데 그 조그만 차를 타고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노을공원에 맹꽁이 차를 타려고 줄 서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 맞은편에 하늘공원으로 가는 맹꽁이차 운전기사가 이쪽 운전기사에게 인사를 건네는 겁니다. 저 하늘로 가요. 그러니까 뒤에 공원은 생략한 거죠. 그렇게 말하자 이쪽 운전기사가 돼서 잘 가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거를 듣고 제 나름대로 해석이 되면서 피식 웃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하늘나라 갈 때도 저 사람들처럼 쿨하게 대화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나 있잖아 내일 하늘나라 가. 잘 있어? 아 그래? 잘 가. 나도 조금 이따 갈게. 그때 만나.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100% 믿고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정말 100% 믿는다면 그렇게 쿨하게 대화할 수 있지 않겠어요? 헤어지는 아쉬움과 슬픔이 있지만 다시 그 좋은 천국에서 만날 날이 있기에 아무쪼록 하나님의 영구 보증을 믿을진데 어떤 고난 가운데도 심지어 임종의 순간이 닥쳐와도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 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셋째, 하나님의 영구 보증을 믿기에 우리는 헌신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니,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재화 다 도구나 수단에 불과하잖아요. 시간도 건강도 재능도 물질도 그 어떤 것도 그렇지요. 또 이것은 특징이 뭐예요? 일시적이에요. 사라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용해도 사라지고
사용하지 않아도 사라지고 사라져요. 사용하지 않으면 무용지물, 잘못 사용하면 오남용, 그죠? 오직 선용해야 영원한 가치로 남습니다. 재화 자체는 사라지지만 그러나 가치로 영원히 남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인생의 가치와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용하지 않거나 그럼 어리석고 잘못 사용하면 또 오히려 자신의 인생을 해치고 그러므로 선용해야 됩니다. 그게 헌신이죠.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17절부터 19절 말씀합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돈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세상에서 어떤 것에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보호자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라라는 거예요. 그 대신 우리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재화들을 가지고 선한 일을 행하라. 선한 사업을 많이 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주께서 주신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선용하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대속에 볼 믿음으로 죄와 상에서 구원받고 영생 천국 얻지만 그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하나님이 보시고 기억하시고 평가하시고 그에 상하는 상을 천국에서 주신다 그랬어요. 그것은 영원히 남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헌신의 삶을 살아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 최고 부자 누군가요? 미국의 석유재벌 록펠러죠. 요즘에 그 세계 부자 랭킹이 가끔 매스컴에 나옵니다만 순위가 바뀌기도 하죠. 그분들도 엄청난 부자지만 록펠러만은 못하다 그래요. 가치 평가라면. 록펠러 얘기를 왜 할까요? 여러분도 너무 잘 아시고 또 저도 예전에 소개해드린 적도 있는데 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또 할까요? 그 사람이 큰 부자라서? 아니요. 그 사람이 의미와 가치를 남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인생은 55세를 기준으로 이 전반 후반으로 딱 갈라져요. 그 전반에는요, 일반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었어요. 사업가로서 돈하고 막 경쟁하고 막 다투고 심지어는 다른 기업을 막 삼키기도 하고, 그래서 당대에 많은 사람들에게 욕을 먹었어요. 악덕 기업가야, 또 독점 자본가야, 이런 오명을 많이 뒤집어 썼습니다. 그렇게 사는데 행복하지 않았어요. 한 번은 기자가 물어봤어요. 회장님, 돈을 열심히 하는데 돈이 얼마나 더 있어야 만족하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조금만 더요. 조금만 더요. 끝이 없다는 겁니다. 그것으로 만족함이 없고 그것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하게 지켜줄 수 없다고 생각하기에 더 조금만 더 그렇게 살아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복하지 않았죠. 오히려 53세 세계 최고의 부자로 올라섰지만 과거의 경쟁 스트레스 때문이었는지 얼굴이 헬쓱해졌어요. 몸은 빼빼 말라가고 있었어요. 몰골이 말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큰 부자가 음식을 못 먹어요. 소화불량. 그래서 영양실조, 우울증세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나중에는 알로페시아라는 희귀한 불치병에 걸렸습니다. 의사는 1년 못 살아요. 사형 선고까지 내리네요. 충격이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복도를 이제 휠체어를 타고 지나가는데 문득 눈에 들어오는 벽걸이 성구를 보게 됐습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 주는 자가 복되다고. 자신의 지나온 삶은 전혀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저 건너편에서 다투는 소리가 들렸어요. 알고 보니까 어린 소녀가 입원했는데 치료비가 모자라서 잘 못 내서 그런 다툼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비서를 시켜서 알리지 않고 대납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그 소녀는 완쾌되어 퇴원하게 됐습니다. 그 모녀는 밝은 표정으로
이제 앞서거니 뒤서거니 퇴원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물끄러미 멀리 쳐다보던 록펠러는 너무 기뻤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야, 이 행복이 뭐지? 예전에 조금만 더 그럴 때는 못 느꼈던 행복감, 이게 뭐지? 아,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는 말씀이 바로 이거였구나. 그때 인생의 대전환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멘토 목사와 협의해서 록펠러전을 설립하고 본격적으로 선교사업, 자선사업을 펼쳤죠. 수많은 교회들을 세우고 학교와 대학들을 세우고, 그런 가운데 자기도 모르게 병이 사라지고 건강장수 무려 90세까지 누리게 됐다는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를 독점 자본과 악덕 기업인으로 기억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혹시 그쪽만 알아가지고 비판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후반부에 그의 생애를 알기에 그를 칭찬합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삶을 살았다고, 그의 헌신은 영원히 기억될 거라고.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가 지향할 인생인 것입니다. 지난 주간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다녀와 추석 연휴 이용해서 의료인들 또 찬양 대원들 시간과 물질로 헌신했습니다. 찬양팀은 교회, 학교, 병원, 대학 등을 방문하면서 찬양과 복음을 전했습니다. 또 세워진 커뮤니티 센터에서 의료팀은 그 인근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진료를 했습니다. 1000명이 넘게 와서 진료를 받았습니다. 수백 명은 즉석에서 시력 측정을 하고 안경을 딱 끼워줬더니 흥분의 도가니죠. 와, 그렇게 신기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너무너무 좋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습니다. 근데 그 센터를 보니까 기가 막혀요. 한국이나 미국 수준의 큰 건물들이 우뚝우뚝 세워졌어요. 야, 이렇게 큰 일이 어떻게 벌어졌을까? 그 간증들을 들으면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재미교포 간호사 싱글 선교사님의 이야기입니다. 15-16년 전에 그곳에 파송되어서 현지인들과 같이 어울려 운막 같은 집에 살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치료를 해주고 그러던 중에 그가 미국에서 근무하던 병원 원장님이 방문하게 됩니다. 10여 년 전이었습니다. 이번에도 만났는데 중국계 미국인이었습니다. 그분이 감동을 받고 거액을 쾌척했습니다. 파송교회 알려졌어요.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감동받고 너도 나도, 또 그것이 우리 교회 성도와 연결돼서 우리 성도들도 너도 나도 같이 연합하게 되었고, 그것이 모아져서 그 큰 선교센터가 세워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클리닉, 병원이 개원해서 이번에 개원 예배도 드렸고 윤준로 이효리 선교사님이 거기서 의료사역을 펼치게 될 것입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야, 놀랍다. 그러면서 이게 한 사람의 힘으로 될 수도 없고 또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 많은 사람의 헌신으로 이루어졌구나. 그런 헌신의 릴레이가 이어져서 이런 것을 이루었듯이 과거에도 우리 한국에 그런 헌신의 릴레이, 복음의 릴레이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 릴레이를 이어가야 되는 것은 마땅하죠. 또 그것만이 영원한 가치로 남게 될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졌던 모든 인생의 재화가 사라져도, 내 인생이 끝나도 영원한 천국에서 의미와 가치로 빛나게 될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인생은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험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두려워요, 걱정돼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세상 것들을 움켜쥐고 그것이 나를 지켜주도록 그렇게 기대합니다. 하지만 아니라고 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만이 완전한 보호자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영구 보증을 해준다고 말씀하잖아요. 맞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구 보증,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시고 확신하시고 자족하는 삶, 용기 있는 삶, 헌신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남은 인생 행복하고 또 영원히 천국까지 이어져 빛나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자.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 삼으시고 이 땅에서도 보호해 주시고 저 천국으로 인도하시며 천국에서 빛나게 하심을 믿습니다. 영구 보증의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자족하며 용기 있게 살아가며 헌신하는 아름다운 삶을 이어가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도와주옵소서.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 오늘도 말씀으로 격려하시고 깨우쳐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영구 보증 이 귀한 약속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자족하게 하시고 용기 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남은 인생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들을 사라지게 방치하지 말고 선용하고 헌신해서 천국에 들어가서도 영원히 빛나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